제목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분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무엇이고 그의 존재는 어떤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물에서의 하신 역할과 그분이 가지는 우주와의 지속적인 관계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A 상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고, 23절에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고 자신이 이 복음의 증언자로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을 통해 고난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말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다. 25절엔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복음은 영원전에 있었으며 모든 세대에 감추어졌던 것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7절, 28절을 통해서 이 비밀은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고 자신을 비롯한 주의 일꾼들은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으로 지혜를 다하여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라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그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음과 위엄과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높으신 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을 피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었고, 지위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어떤 현상 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체적인 어떤 현상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연물처럼 관찰하거나 그 관찰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셨는데요, 그것이 특별하고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믿어야 될 너의 하나님은 난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지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처럼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시기도 했고 불의한 자들을 보며 호통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현상 혹은 현현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탁월성까지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화를 내신 분이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과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사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비스무리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비슷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아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화되었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그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나 볼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으나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해석을 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도 모든 권세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으시다는 말은 그분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말의 높은 표현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에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분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만드신 분, 보이지 않지만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능력을 직접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수여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하나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당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의 힘과 능력과 위엄과 권위를 당신을 위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속성과 탁월함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 속성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예수 안에 머물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과 그 탁월함을 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방법이나 도구로도 하나님의 속성과 탁월함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충만이 곧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탁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머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부여와 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구한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인생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모자람이 없고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우리 품에 온전히 각자의 몫으로 안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의 운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속성과 탁월함을 누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가? 절대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본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오늘도 이 만물을 당신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사용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의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된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사용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피조물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냥 남 줘버리고 나는 더 이상 안 써.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서 출발함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인애와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기를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은 한시도, 아니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죽은 자 중에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가진 산소망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나사로의 살아남은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의 수가 다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자야 되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아니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은 너무 약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삶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살아났지만 그는 죽어서 지금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케 하시는 부활이셨어요. 바울이 권고하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견고한지요? 제가 매일 올리는, 주일만 빼고 매일 올리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거기에 보면 첫 장면에 보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영육을 강건하게, 그리고 마지막 말이 믿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도 다 성경에서 제가 근거를 찾아서 하는 말. 믿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터를 굳게 잡고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권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저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만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단이란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이단인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같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다르면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이단들이 난무한 골로새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굳게 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의 권고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십니까?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든든한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견고하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창파가 심하게 일어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그는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그에게는 좌절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입니다. 견고한 소망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견고하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자기는 일꾼이 되었다. 무엇을 위한 일꾼이야? 모든 피조물에게,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중단 없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소망이 견고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소망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일꾼이 된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